2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풀이를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지요. 의롭고 행위 완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동행을 해도 좋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살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노아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데는 심령의 기반을 닦아야 그 원인 위에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의롭고 완전한 행위를 갖춘 삶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금한 지 450년간을 이유 없이 고난을 담은 노예 생활을 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은 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해서 보살피게 되었다. 고난이 결국 축복의 기회를 끌어들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에도 그 이유가 있다. 창세기 17장 1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특별히 축복해 주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3장 4절에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의 숲이라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이 예배와 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니 믿는 사람들은 예배만 하나님 앞에 잘 드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때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들 소돔과 고모라상 멸망시키려 한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 그 기르는 짐승 중에서 최고의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최고의 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저 소돔과 고모라상 갔을 때 롯은 무교병 그저 떡 넙대기 갖다 불에 구워가지고 그거 한 접시 갖다가 대접해서 이 비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이거에서도 벌써 차이가 난 거죠.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11조를 인류 역사상 맨 처음 한 사람 됐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암염소, 순양 그리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격이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축복을 받을 만했던 겁니다.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11절 정성껏 하고 감사예물로 소원 예물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참 합당하거든요. 받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배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이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공하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년 시절에 그걸로 끌려갔는데 거기 자라면서 세뇌교육을 철저히 자랐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지만 다니엘과 그들 3명 친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풀물불에 던져져 가지고 했지만 살아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중에 기도 때문에 또 잡혀가지고 모함에 걸렸어.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그들은 하나님 섬김에 굽히지 않았어요. 3대 왕을 3대 제국을 섬기는 그런 총리가 됐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 섬기고 공경하는 그에 대해서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세력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을 삼고 힘을 삼고 그리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온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난관에 부딪히면 그럴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기도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항상 기도하는 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격의가 없어야 된다. 그저 주고받는 대화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격의하려면 하나님과 동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잔뜩 죄를 짊어지고 죄의 옷을 입고 더덕더덕 죄에 딱지진 걸 가지고 와서 되겠어요? 정결한 사람이 돼야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공경이 있어야 돼요. 시편 100편 22절에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 결론적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으로 사세요. 늘 그저 정성스러운 예배,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섬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마음 평안하고 의지가 되고, 주님 불안해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주만 의지하니 악한 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와 인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이 나라 이 땅에 허망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붉은 세력에 넘겨주려고 북방민족의 아버지 옛날 고대에 살던 그런 아부하고 부빌붙던 그런 사대주의에 젖은 그런 자들이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패망시키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오게 가두고 아버지 하나님, 새들 자애들 제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악함을 아버지 결코 좌시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의한 자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마땅한 그 징벌에 거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뜻에 맡기옵고 아버지 요석기 땅에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